가을입니다.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아직 겨울이라 하기는 뭐하고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산이든 바다든.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단풍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프로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풍으로 지금 물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좀 더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해시태그를 많이 달죠. 샵 감성여행, 샵 마음을 녹이다. 가을이 되면 우리는 감성적으로 많이 젖어듭니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의 사진들을 우리가 간직하면서도 과연 내 삶의 풍경은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현재 빛나고 있을까? 어쩌면 누군가는 늘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에서 피곤이라는 짙은 회색빛으로 내 삶을 채워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비교와 경쟁의 색깔이 짙게 지려진 그 풍경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풍경을 그리고 있는 화가일지도 모르죠. 이 그림의 색은 우리의 생각과 선택, 그리고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리는 이 그림의 기준이 종종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중요하다는 그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작아지고 그 자리 가운데 자기 중심적 계산과 두려운 마음들이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잠언 22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듯합니다. 지금 너의 삶의 풍경은 어떠한 색깔로 채워지고 있느냐? 세상의 가치로 그려진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려진 삶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 풍경 가운데는 다른 가치관의 색이 존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와 정직이라는 선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그 중심 가운데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과연 어떠한 선과 색깔로서 세상을 비추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수많은 재물이 있고 은과 금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명예, 은총을 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기준을 물어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쌓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명예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 이름이 알려지고 칭송받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 곧 신실한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명예를 뜻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돈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주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평안함과 존귀함, 이것이야말로 돈보다도 값지고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지요. 또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니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당대에 굉장히 충격적 선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줄 모릅니다. 부자는 존귀한 자, 가난한 자는 비천한 자입니다. 근데 잠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그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산이, 재물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돈으로서, 직업으로서, 배경으로서 타인을 평가합니까? 학력, 외모, 재산,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 사실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눈과는 다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가치관의 변화 또는 차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의 생각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돈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따라간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신실함을 선택하며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밀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전환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의 전환이 바뀌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관계의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결국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내가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 사람을 대할 때에도 계산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앞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누구든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든지 성공에 도움이 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이유만으로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번 대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공의를 실천한다. 이제 22장의 중간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아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신앙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태도에만 그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삶 가운데에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뢰한다.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왜 훈련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체험하고 결과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뢰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증거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어떠한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곧 그것을 그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타난다 고백을 하죠. 바로 이 점을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느냐,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약한 자의 편에 서라는 거죠. 권력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쉽게 억압합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도 돈 많고 권세 있는 자들이 유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권세자의 편에 서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서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자의 억울함을 친히 변호하신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약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약자로서 우리가 공의를 드러내야 될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의견을 내지 못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가 1등 아니야 이러는데 아빠가 꼴찌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가운데 보면 약자가 분명 존재합니다. 가정에서 무시당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없이 소외되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웃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편을 서고 계십니까? 그들 가운데 여러분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멀리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가운데 편들고 그들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편에 서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 길이 불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의뢰, 신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유리한 것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약자를 외면하고 그들에게서 시선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당에서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한테 냄새가 나나? 제 주변에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신학교니까 혼자 밥 먹으면 누군가 밥 먹어준다라고 선배들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쿨하게 넘겼었는데, 여러분 종종 교회 안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 모습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시는 분. 분명 우리가 얼굴은 기억하고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다가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교회에서 자주 뵀었는데 인사 한번 못 해봤네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보는 모습들. 그들이 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서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내던지는 것.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뭔가 거창하고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들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삶의 태도와 습관에 분명 변화를 둘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약자의 편에 서려면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공의를 지키려면 성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다, 이렇게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무책임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삶의 구체적인 태도와 변화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를 품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일에 능숙하라. 아주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단어로 우리 가운데 압축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마지막 3번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다.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종적 내 삶의 풍경은 어떠한 모습일까? 성경은 그것을 겸손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 혹은 고개 숙이는 예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겸손에 놀라운 결과가 따른다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 영광, 생명.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돈이 많아진다,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장수의 복을 얻는다, 그런 의미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언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총체적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공급과 안정,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는 데서 오는 영광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누리는 참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풍성함, 우리의 실제적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까요? 겸손은 내 지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는 태도로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일이 잘 된다, 뭔가 잘 풀린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반대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잘 되면 어떡합니까?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못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겸손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어떠한 성공 앞에서도 감사와 나눔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이익과 유익이 오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직과 공의를 지키는 것. 설령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섬기고 책임을 다하면서 그 결과를 주님 앞에 맡겨 드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뭔가 추상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삶의 풍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은혜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 주십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풍경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